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스텝으로 현장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혹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영접해야 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그게 사람 대접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천사 대접이었고, 나아가서는 누구 대접이냐, 그 천사를 보낸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접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이 늙도록 무자하고 자식이 없었는데 예언을 받습니다. 천사가 예언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 오셔서 내 아들을 줄 것이다. 예언을 받고 1년 뒤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아들 낳아가지고 대를 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인 요한이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무슨 아쉬움입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지금 아쉬움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메시아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12절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축복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떤 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부모를 잘 만났어.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사실 이 기독교도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 운명이 어디서 어느 집에 태어나고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누구 자식이 됐느냐, 이게 그냥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간에 갑부 집안에 태어나니까 갑부가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됐느냐가 일생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집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됐는데,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평소에는 제가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추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자식 녀석들이 부모에게 무슨 돈 갖다 줬어요? 맡긴 것도 없어. 그런데 당당하게 요구해. 등록금 대주세요. 여행비 대주세요. 그게요,
자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의 자원을 유업으로 받고,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다 보장받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재산들을 다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딸이라 할지라도 요즘 뭐요, 법적으로 다 부모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의 자원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권세고, 또 하나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DNA를 받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 영생을 얻게 하리.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 영접이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결국 그 DNA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저것 음식 조심하고 뭐 다 영향을 받지만은 이 의사들 전문가들도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DNA. 장수의 DNA가 있어요. 그 DNA를 받으면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용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DNA가, 용존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면 자녀의 권세는 뭐냐? 귀신을 제어하는. 제가 신유기도 할 때 계속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적 나으리라. 근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교통경찰관이 제보리고 다 있으면은요, 지나가다가 신호를 위반했다?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면허증 내놓으시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경찰에게 부여된 뭐예요? 권세요, 권세. 그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유추합니다. 첫째,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름을 믿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영접 이퀄 주님 이름, 믿음입니다. 주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주님 이름이 뭡니까? 먼저 예수죠. 예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더 세비어, 구원주, 인류를 구하는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는 새 직종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먼저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뭐냐? 슈퍼스타, 왕 중 왕.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메시아는 뭐예요? 초월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구원하는, 이런 그분이 성령으로서 우리를 초월적으로 다스리게 해준 걸 믿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옷을 입고, 왜?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기 위하여 우리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요? 예수님 오심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걸 믿는 거요. 그걸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또 하나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 그러나 너네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아야 돼. 그걸 알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예수님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혼돈 중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안 믿어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에서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조물주시다. 요것을 알고 하나님 똑같이 섬기는 게 예수님 영접이라는.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 얘기가 마태복음 2장 1절 11절에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추적해 올 때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걸 볼 때에 이 박사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그렇게 동의가 돼요. 별을 연구하는,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이상한 별, 평소에 보지 못한 이상한 별이다. 저 별이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났다, 탄생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저 계시다, 계시. 그건 우리가 추적해야 돼. 그리고 추적해 갑니다. 추적하고 찬송 가운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런 찬송 있죠. 산 넘고 강을 건너서 가고 와서 이제 가다가 고종관념 때문에 예루살렘을 갔지만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게 되죠. 최초 영접합니다. 영접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경배하기 전에 뭘 가져왔어요? 준비해온 예물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11절에 그게 나와요. 황금과 몰약 그리고 유향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석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뭐냐? 왕이 너무너무 귀해서 왕에게 선물할 때 보통 그 세 가지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물로 준비해서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으로 초림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인데 그들처럼 주님을 영접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찾아야 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고 만난 다음에는 내 가장 귀중한 것들을 예물로 드리면서 뭐예요? 경배는 예배입니다. 워십입니다. 예배하면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 그것은 뭐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헌금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그랬잖아요.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해요. 믿음 있으면 하고 믿음 없으면 못해요. 예. 그 믿음 있는 사람 하는 거예요. 요 왕중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낌없이 중요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예물로 삼아서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예배 생활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번에 비대면이 됐던 대면이 됐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계신 하나님 미국에도 계시고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어디에다 충만히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중요한 건 오늘 여기 현장에 와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내가 귀중한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지 못하고 몸뚱아리만 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고 내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르죠. 환경이라고 하는 건 물론 달라요.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예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곳이 성전이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그건 맞아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최선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선으로라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최선의 예배는 현장에서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을 선택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다. 그것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성경적으로 그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최선으로 할 수 있으면 최선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지 못하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고 문제될 게 없어요. 중요한 거 뭐냐? 내 가장 귀중한 것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 없어요 그 안에. 그게 가능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영접 중요합니다.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주님 영접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 집에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다. 그 권세는 뭐든지 구할 수 있다. 또 주신다.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거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업으로 받아. 하늘나라를,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DNA가 들어갑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지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영접했다면은 이 영접한 증거에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구원자를 믿는 것, 기름 부어서 왕이시라는 걸 믿는 것. 왕 중에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힘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나와 성령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 예배자.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탄생하고 놀라운 복이 많은 이번 성탄절, 그것을 보여주거나 증거, 내가 주님 영접했다는 걸 보여주거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확실하게 그 이름을 믿고, 아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사람으로 대우를 한다면 그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거죠. 동방박사처럼 내 삶의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헌금으로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신앙 고백하는, 그러면서 예배 어디를 가나 예배를 하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이게 바로 영접하는 증거. 이 증거를 보여주고 또 영접하지 못하는 이번 기회에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다.